주일 후 룻기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룻기서도 구원 시작해서 신부 단장되어가는 진리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3절에서 15절 강설 제목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보아스 이름이 뜻이 있지요. 능력자. 또 그 비슷한 뜻이 또 있는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구속사로 해석하면 그런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 상징하는 인물이고, 룻은 이방인 여자. 그 모압에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던 여자. 민수기 21장 29절, 예레미야 48장 7절, 또 그 외 쭉 보면은 그모스 신이 나오는데 그 뜻이 정복자, 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죠, 다른 불. 창세기 1장 베리시트, 사랑의 불, 진리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 구약에 보면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죽은 사람 있죠? 그건 누구예요, 그게? 다른 불. 구약에 보면 나오죠.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전부 다 다른 불로 제사 지낸 예배하고 신학으로 막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죠. 신학으로 말하면 이제 불법을 향하는 그런 종교인들. 종교인들이란 말은 불신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불신자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불신자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종교인들, 불법을 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룻 말고 또 있죠? 나오미의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 그게 다른 불, 그모스 신을 섬기는 여자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아닌 사람들. 그게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진리가 아닌 사람의 교훈과 계명과 전통, 유전 이런 것을 신앙생활하고 착각하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의미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 5 여자가 나오죠. 5 여자.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미리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헬라어로 마리아, 천주교식 마리아. 그 미리암만 정결한 처녀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한 여자들 등장하죠. 여기 보아스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집안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들.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걸 의미하죠.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죠. 세상에서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거기서 이제 세라를 낳고 쭉 이렇게 낳았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낳고가 거듭남으로 나와. 거듭나다. 그러니까 도의 초보로 보면 마태복음은 족보라고 하는데 구속사 의미로 보면 족보가 아니고 거듭남의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 거듭남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다말과 같은 여자다. 근데 다말이 부정한 여자가 아니지요. 유다를 만나기 전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있기 전까지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말이 왜 시아버지 유다를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그 자식을 낳아야만 되느냐.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룻밤 잔다고 해가지고 그 임신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다 문제인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그걸 볼 때 그렇게 이제 또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계속 씨를 이어서 예수도가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니까 지나가는 여자로 하면 안 돼요. 이방인 여자하고도 안 돼. 그냥 다말은 시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하는 거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그랬는데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했다. 뭐 그건 다 사람의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29장.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이제 이어져서 14대 42대까지 쭉 오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질 않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여기 아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예수라고 불러도 돼요. 어떤 거는 예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려면 이게 맞질 않아. 곡이랑 악보에 보면은 글자가 많으니까 예수는 두 자인데 그리스도는 네 자잖아.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다 들어가요. 인성 예수님과 신성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는 단어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렇게 민감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으로 말하면은 야, 이거 진짜 부끄러운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응?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인데 아들이 이제 죽으니까 그 시동생하고 살아야 돼. 근데 시동생이 살기를 싫지요. 할머니하고. 할머니는 아니래도 많이 차이가 나지. 시동생은 젊고, 다말은 늙고, 유다는 더 늙은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형수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나이도 많은 형수인데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지. 그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다말은 이제 유다 집안의 씨를 이어야 될 사명이 있거든. 그런데 다 죽고 이제 또 있는 아들은 한참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말은 자꾸 늙어 할머니가 돼가고. 그래서 빨리 시아버지 유다가 더 늙기 전에 이게 다말이 인간의 생각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뭐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은 율법 복음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을 초월하지 못하면 항상 말씀을 윤리 도덕으로 봐요. 우리도 그래요. 저는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씀이 희석이 돼버리니까. 저는 안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안 그렇게 말씀을 강사를 해요. 완전히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씀하려고 비유로 이렇게 감춰놨다. 듣는 분들은 에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게 말이 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면은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처럼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은 그 분봉왕 헤롯을 갖다가 가서 책망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를 책망하러 보내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모른다.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이. 그러지 않으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을 목이 땡강 달아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옛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잘린 게 아니에요. 목이 잘려서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침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광내에 사라지는 소리로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율법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 근데 제가 볼 때 60%인가? 뭐 하여튼 70%. 아직도 우리는 많이 더 이제 말씀에 더 이제 먹고 마셔서 진료할 땐 진료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 윤리라고 이제 많이 붙이는데 기독교 윤리를 알지니 기독교 윤리를 알면 자유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매이고 해방되는 것은 내 신앙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시기니까 도전을 못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진리를 오롯이 0.001%도 섞이지 아니한 그런 진짜백의 진리를 내가 아는가? 믿는가? 그러면 자유의 삶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의 삶은 방종이 아니에요.
해방되는 걸 말해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아내가 남편에게서, 아들 딸에게서. 예. 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그 깊은 진리를 감춰놨구나. 예.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자식을 못 낳았으면은 어떻게 쭉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구속사 진리로 마태복음 1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구속사 진리로 보여야 돼요. 내가 본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보여야 돼. 그 보이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볼 수 없다. 은혜다.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지금 내 신앙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계속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 그 문화에 종이 안 되고 그 문화에 상관없는 정도 수준까지는 그건 좀 더 너무나 먼 얘기니까 그 문화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는 돼야 돼. 그 문화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 되려면 세상의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고 있다면 벌써 내 신앙이 이거 병들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신부단장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엔 쉬워요. 들어가면서 보면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그냥 호락호락 신부단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진리구나. 신부단장 제일 좋은 거구나.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진리를 듣게 되면은 50% 정도는 돼요. 50%. 근데 그 50%가 이게 지금 경계선이잖아. 60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처음에는 말씀 듣고 깨닫고 이런 진리가 있구나 좋았는데 슬슬 가면서 이제 이게 희석이 되고 신앙생활이 뭔가 좀 이렇게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음료입니다. 결론. 그 신부단장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뭐예요? 부모 버렸지, 일가 친척 버렸지, 다 버렸어. 자기가 믿던 신까지. 이게 신부단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든지 결혼해 살든지 뭐 또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가까운 이웃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살든지 간에 이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그 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오후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옛날에는 내가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어. 지금은 그게 나한테는 더 부자연스러워요. 그냥 주여 그러면 나와.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떠오르게 갖고 나온다. 그게 저는 아주 편해. 편하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그 이론 지식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보아스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룻의 어느 신앙의 단계에 지금 현재 신앙 상태,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좀에서 죽을 때까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나 성품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거 참 좀 애매한 표현인데, 성격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성품은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은 살아가면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격까지 바뀌는 것처럼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바뀌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걸로 나온다. 예. 그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DNA가 어떻게 바뀝니까? 거짓말이죠. 안 바뀌어요. 생활 환경과 살아가면서의 그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화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 부정적인 사람 많이 만나느냐, 보통 이제 생활이 좀 평안하냐, 너무 그냥 죽어라 어려우냐, 이런 데서 이제 그 성격, 성품이 확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는 말씀으로 다룬받아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런 말을, 바울이니까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의 신앙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이 먼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잘 죽는 사람은 기분 감정이 막 우울하고 기분 감정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왜 태어나서 나 죽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확 튀어나와 돌아선단 말이에요.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것이 잘 되면 이제 진리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각 사람의 몸에 밴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과 기분 거기 아주 민감해. 그런 사람 신앙생활 제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감정과 기분이 완전히 빠진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럼 진리에 입각한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금방은 안 되지만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복음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것도 덜 끝나서 그런 거죠. 사실 조급해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참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24시간이 참 아름답고 일평생에 한 번 그렇잖아요. 2023년 5월 14일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이 뭘 기뻐하느냐, 육적인 나의 행복이 아니고 영적인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거예요. 5월 14일 2023년. 그러니까 그냥 다른데 그냥
신경을 쓰고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하루 그냥 공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루 종일 말씀 작업을 하니까 이게 몸에 이제 뱄기 때문에 잘 되지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은 저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면서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 저야 되지만은, 또 목자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식이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슬퍼해도, 기뻐해도, 짜증이 나도, 기분이 상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느냐. 50%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다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살한 사람이, 나 귀신이 와갖고 말이야, 나 이제 죽으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죽잖아. 근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야. 마귀 생각이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막 우울증이 깊어져가지고 1단계도 아니고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면 이 진리가 빛이거든요. 그 빛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아, 내가 정말 인생 너무 많이 헛살았구나.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여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그런 것들이 내 고백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걸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의 말씀을 이런 지식으로는 잔뜩 아는데 믿음이 없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룻기서 보면서 나도 룻처럼 여기 이 시간까지 함께 로 인도하셨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물론 내가 내 발로 왔지만은 그 마음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낸다고. 그걸 뭘로 분별합니까? 진리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나 오후에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졸리면 서서 들어요. 시간 아까운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 시편 39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소망은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시 39편 7절. 이런 말씀들 사로잡혀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내 소망이 과연 뭐지? 움직이는 것들 내 소망을 두면 반드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슬퍼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 요동하지 않는 나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랑된 주님, 그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기독교 책방에 가면요, 이 좋은 구절로 액자 만들어가지고 다 팔아.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자주 본 데다가 내 마음에 드는 선구절 적어놔요. 적어놔. 그래서 일단 훈련을 필요로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지. 나는 기쁨이 없는데 슬픈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구나. 아버지 나 항상 기뻐하는 오늘 하루로 살아가고 싶어요. 간단해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 내가 복잡한 거야 내 머리가 골머리가. 예. 뭘 그렇게 이것도 내가 잡고 저것도 내가 잡고 다 도망가. 다 날아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돼야 된다고. 예. 있잖아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아프다며. 아프지 당연히. 오른손에 뭘 잡고 왼손에 뭘 잡고 좁은 길 못 갑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하루의 삶, 인생은 없어요.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적신으로 태어났잖아. 갈 때는 뭐예요? 베옷 한 벌 입고 가. 근데 뭘 그렇게 자꾸만 잡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느냐?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상담을 한다면 아버지 나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필요 없어.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랑했는데 그게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면 자랑을 한 거겠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것. 아버지 나는 날마다 바울처럼 죽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망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 당신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저 왼수. 예? 저 왼수 덩어리.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만사는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문제는 남이 아니야. 단 내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 삶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소풍을 보내셨구나 감사합니다. 소풍 나는 사람이 뭐 걱정하죠? 소풍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 짊어지고 소풍 다니나? 땅이 있다면 땅을 뭐 짊어지고 소풍 다녀요? 가장 그 필요한 거 그것만 딱 있어. 그리고 재밌게 소풍 다니는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먹었으면 감사하고 오늘 또 잘 자면 감사한 것이고 오늘 하루 건강했으면 감사하고 그러면 오늘 하루 잠 잘 못 자면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아니죠. 오늘 하루 그냥 아팠어. 아예 목사님은 안 아프니까 그러죠. 그래? 그럼 어떻게? 아프면은 긍정적으로 바꿀 줄 아는 생각이 필요하죠. 주님은 이것보다 몇 천배 몇만 배 더 십자가에서 고통당 아프셨을 텐데 주님의 고통에 몇만 분의 몇억 분의 1이라도 그 아픔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다 보면 아픔이 또 24시간 아파요? 또 쓱 사라지고 불평불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도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룻은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구원 사역을 하는 진리를 감춰놓은 말씀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데가. 우리는 보여주시니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를 알았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예? 보세요. 보니까 별거 뭐 나한테 도움도, 그 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알았거든요. 아, 그 은혜 있기를 원한대. 예. 근데 이 보아스의 의미가 기생나합이란 말이에요. 기생나합. 우리에게 속한 속성들, 내면에 있는 것들 다 말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좀 거시기한 여자들, 응? 기생낙, 또 다말, 또 뭐 있죠? 많죠? 5명 나오는데.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솔직히 말해서 덜하잖아. 응? 덜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자기에게 매고 빠진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응? 요만한 것들도 감사, 행복을 자기가 느껴 자기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그 5절에 룬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해. 바세바라 그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거는 제가 이제 따비드 히브리어 원어 아카데미 알파벳 순서 시간 오면 이제 따비드 다비드 다윗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딸렙 오늘은 아내.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또 누구야? 그러면 이제 네 사람 다 했는가? 이제 마리아로 나가는 거죠.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 영이니까 그리스도와 같고 예수는 육체를 입었다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2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2곳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목재 들어가. 나는 지금 42곳을 거치는데 10곳까지 왔느냐? 20곳까지 왔느냐? 30곳, 30장소까지 내가 지금 지나왔느냐? 우리 일평생이 42달 거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일평생. 근데 그 일평생 거기다가 말이죠. 뭐 때문에 낭비당해, 뭐 때문에 시간 뺏겨, 뭐 때문에 하나님 봐줍니까? 가장 위험한 자기에게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빠진 사람들. 자기에게 빠져, 자기 생각에. 그게 우울증으로 가, 우울증. 제가 몇 년 전에도 말했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신앙의 우울증 필요 없다. 날아가 버린다. 육체의 우울증도 사라진다. 마귀가 우리나라 OECD가 자살률 1위.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지역으로 끌고 갈까? 물론 뭐 그거 다 정해 있는 거니까 뭐 그런데 한면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 그 전부 다 비정상이거든요. 병든 사람이에요. 이 진례를 듣게 되면 다 이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구나. 비천한 여자라고 말이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뭔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금오서 신을 섬기던 여자,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알아본다는 얘기죠. 룻이 보아스를 알아본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봐주면 행복하다 그러죠. 자기를 인정해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 육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뭐라 그러죠?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지체들을 사랑해요. 저는 냉정해요.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예. (13절)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향해 가지고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체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을 해요. 그럼 보아스가 이제 더 기쁘겠지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으로. 근데 원어에 보면은 시녀라고 나와. 시녀. 한여나 뭐 시녀나 똑같지 뭐. 가장 자기를 낮춘 상태. 나는 비천한 여자인데 이방 모압 땅에서 그모스라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왔는데 보아서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고 2장 13, 12절 위로하는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그럼 세상으로 말하면은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룻이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보아스에게 이러면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아도니 내 주여 그러나 내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도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의 지금 표현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그러니까 룻도 신앙이 있어요. 이때는. 이미 모압을 떠날 때부터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시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 또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처음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가계의 저주가 흐르네 이런 식으로 풀어 성경을. 조상죄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흘러갖고 막 내려와갖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건 마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믿으니까. 십자가로 안 끝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로 끝내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전혀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효능. 무슨 조상죄가 무슨 조상죄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거죠. 꼭 저기 무당들처럼. 무당들이 그래서 해주잖아요. 조상 누구 죄가 와가지고 누구 병이 걸려가지고 뭐 또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조를 하는데 뭐 300만 원, 3천만 원, 도둑놈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조상의 난 그런 단어 쓸 줄 모르니까, 빗질리니까. 가계의 저주요? 뭐라고? 이런 말이 있어. 가문의 저주? 가계의 저주? 하여튼 참 잘도 만들어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요. 십자가로 끝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집안이 경제로 어렵다. 그거는 나에게 기도해 내 자를 죽이려고 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너 나보다 돈도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훅 불어버린 거야. 너 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너 당하게 한 거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 내가 당해놓고 왜 원망해. 이 바보야. 저도 많이 당했지만.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체험에서. 우리 마음에 방이 많아요. 방이 많은데 진리의 방이 더 많이 채워졌느냐? 내 방, 내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잡생각이 더 많이 채우느냐? 그게 50대 50이냐?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육십으로 진리 채운 방이 더 많으면 이제 서서히 신앙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자꾸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상담자가 돼야 돼. 멘토가 돼야 돼. 그 누구도 아니에요. 저는 멘토 되기 싫어요. 왜?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 주님을 바라보라. 예.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상담 안 해요. 신방 없어요. 예. 주님을 영접해. 주님을 신방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상담해. 너무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수준이 어린아이들, 도예 초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롯을 하나님이 사로잡은 거죠. 사로잡으니까 하루아침에 부모 다 버리고 일가친척 다 버리고 고향 본토를 떠나서 이럴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롯을 딱 잡아가지고 당신의 구속사의 진리를 너를 통해서 나는 밝힐 거야. 그래가지고 이 롯기를 쓰게 하신 거라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롯을 보면서 나를 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13절 원어구숙사 주에 롯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뜻은 뭐냐? 12절에 보아스가 롯에게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이 일에 효부 생활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베들레헴으로 온 내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롯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롯이. 그러니까 롯이 희망이 생긴 거야. 나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오면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 안 하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모압 여자는 뭐예요? 개취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부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보아스가 그런 거 아닌 거야. 한마디 말을 하고 하는데 보면 이거는 롯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마음을 기쁘게 보아서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다는 뜻이다. 그래서 롯이 아주 보잘것없는 하녀 시녀인 모압의 이방인 여종의 신분에서 이제 다른 신분으로 보아스에 의하여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냥 보통 롯이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육적으로 말하면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롯이. 그러면 이제 결혼하려면 한 100%라 그러면은 지금 30% 40%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롯이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제 더 적극적인 거죠. 보아스가 식사할 때에 일하고 이제 쉬면서 먹잖아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아주 깊은 진리가 감춰 있습니다. 아니 그 시큼시큼한 초에 왜 찍어 먹어? 꿀에 찍어 먹던가.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보아스가 롯에게 볶은 곡식을 주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롯이 뭐예요? 그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았어. 12광줄이 남았더라. 이렇게. 내 떡 조각 초에 찍어서 버리라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 도의 초보 신앙이거든.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믿는 그 상태의 하나님, 그 초보야 초보. 그거 버려.
볶음곡식의 말씀을 넘어가야 돼.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체험을. 예?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바이오멜 이르되 라 루세게 이르되 보아스 가 루세게 이르되 레트 하우켈 식사할 때에 꽃이 와서 하루 이르러 와서 식사할 때에 베아 카트 먹으라 민 할레헴 떡을 먹으라 베타발트 던지다 잠기다 묻히다 찍어라. 여기서 로마서 6장 3절 6절 진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춰놓으니까 이거 단단한 말씀이에요. 피테크 내 떡 조각을 그러니까 루시 알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미미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떡이 지금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바하메츠 초 발효 된 빵 유교병을 버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유교병 계속 먹으면 죄인이잖아요. 죄인. 구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에 찍어 먹어라 이 말이 발효된 빵 유교병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구나. 이 말이 어디에 따라서 베타 발트 던져버려라. 잠긴 게 뭡니까? 내가 유교병의 신앙인 내가 죽는 걸 말해요. 율법의 물에 푹 잠겨. 그게 묻혀버려. 연합장사 연합 죽음의 진리.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찍으라 밖에 몰라. 초에 찍으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도예처보 어린아이 신앙으로. 바테시 루시 안전히 자리 잡고 이제 앉아.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앉으면 안식이 있는 거야. 미짜드 곁에 앉으래. 하고 재림 곡식 빼는 자들 추수꾼들 곁에 앉으래. 그래서 룻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짝이 돼요. 예수님의 주님의 신랑이 되고 그 다음에 목자가 되는 그 룻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꾼 사명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꾼 사명자 곡식을 베는 자들 그런 계시록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 해석이 빗나가면 창세기 1장부터가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계시록 해석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 2, 3장은 계시록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말씀이고 1, 2, 3장 계시록은 완성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돼요. 바이츠 바트 그가 두메 라흐 그녀에게 룻에게 칼이 볶은 곡식을 바토칼 룻이 그러니까 먹는 거 이제 주니까. 그러니까 바티스파 만족하게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바토탈 남았어. 남았어. 보존해. 귀한 떡이야. 12광들이 아마 보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복음에.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는 신약 구속사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떡은 말씀을 비유하지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는 것은 너는 아직까지 유교병 신학이 발효된 빵인 유교병인 도의 초보 말씀을 잠겨 묻히도록 던져버려라. 미련 갖지 마라. 보아스 내 신앙이 너에게 필요해. 룻 너의 신앙이 이제 버려야 돼. 주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신앙.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몸. 이렇게 신부단장 한 몸 되는 걸 말하잖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유대인 추수꾼들의 곁에 이방인 룻이 자리 잡고 앉은 것은 이방인 추수의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 영원한 추수의 복음인 작은 책을 반복하여 다시 증거할 것을 예표로 감추는 말씀이다. 그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나오죠? 영원한 복음. 계시록 10장 보시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입술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신부단장의 복음, 천의 말고 신부의 복음, 영원 불변한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면 창세기 1장 일곱째 날을 말한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영원한 구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나팔을 분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공중에 누가 천사 뽀뽀뽀뽀뽀뽀뽀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도해초보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기 1, 2, 3장에 감춰 있어요.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놓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사도 요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성경 읽으시다가 작다는 단어만 나오면 죄인 죽이고 옛사람 죄인 죽이는 진리 반드시 포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에 죽는 진리부터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옛사람 죄인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듭난 새 사람이 태어난다. 그 작은 책이 이제 넓게 표현하면 또 계시록도 돼요. 또 창세기 3장도 되는 겁니다. 진리가 똑같아요. 갖다 먹어 버리라. 그 말씀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입에 꿀같이 달어. 근데 먹고서는 쭉 이제 들어가니까 자가 죽는 체험이 오니까 이 배에서 쓰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죽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또 자가 죽고 아들 딸을 통해서 부모님이 또 자가 죽어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죠? 부부가 자아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식구를 통해서 내 자가 죽는 거 가장 어려워요. 왜 저러지? 이래요. 우리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그럼 나를 도와줘야지. 나를 반겨주고 위로해줘야지.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마. 그 신앙 깊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쌀쌀 맞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실망하는 거죠. 목사 보고 나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하라 그러시는구나. 주님 말씀만 들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멘. 어렵지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죠?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잠언에 보니까 넘어지나 아죽인가? 그렇지. 아죽 넘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의 위로가 돼요.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이고 거기 물들어지고 거기 익숙해지면 신앙생활 안 돼요. 신앙생활 좁은 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냉정해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 자아 죽는 채 얼마나 씁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 그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예요? 자아 죽는 데는 이론이 필요 없어. 이유가 필요 없어. 무조건 죽어야 돼, 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끝났네. 사도 요한.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아주 써요. 자아 죽는 체험. 옛사람 되는 체험이 아니야. 믿어지는 거지. 쓰질 않아. 이미 내가 죽었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되는데 자아 죽는 내가 날마다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죽노라가 돼야 되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신부난양하기 싫어요. 그런 말이에요. 울면서 노래한 애가 아니고 울면서 후회한 애가 아니라 울면서 감사하네 이래야 돼.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이 마지막 때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반복해서 증거해야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언이라고 번역해 놨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 예? 예언이니까 계속 밖에 무슨 예언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증거해야 돼요. 창세기 1장도 다시 증거해야 돼. 그거 수정해야 된다. 구원의 교리 그거 다시 증거해야 돼. 수정해야 된다. 예. 종말론까지 다 수정해야 된다. 그걸 다시 반복해서 증거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은 복음의 종들 해당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불의 볶은 곡식은 그렇잖아요. 곡식 물에 못 볶잖아요. 불의 곡지. 불. 이것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불 같은 율법에 내 자를 죽이는 체험. 불 같은 율법에 내 자를 죽이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 죽이고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배신을 하게 만들고 내 기대에 부응되지 못하는 원망불평에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도구에 도구. 그래서 날 죽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교회 지체들 간에. 그래가지고 떠돌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사모님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 안 들어, 또 어떤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나 다른 데 가면 얼마나 환영하는데. 가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진리도 없는데 뭐. 그럼 거기 몇 달 다니면 이제 그냥 뭐 천사같이 대해주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또 에휴 여기도 별 수 없네. 또 다른 데 또 가. 그 사람 가장 불쌍한 기러기 교인. 엄청 많습니다. 기러기 교인. 대한민국에. 뭐 다른 전 세계 나라에도 많겠지.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진리의 삶을 못 살아. 진리라고 들었는데 봐도 혼합된 거야. 참 찐 진리가 아니야. 그럼 신앙생활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지. 비진리로 어떻게 종교생활밖에 더 합니까? 우리 페이스북에 말이죠. 부흥사들이 들어와 봅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부흥사. 그 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설교할 때 써먹을 것 가서 많이 써먹으라 그래. 진리 증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준 불의 볶은 곡식, 불을 통과한 말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진리, 불을 통과한 말씀만 신부 단장. 진리의 성령께서 천의 말곡으로 신부 단장한 진리의 말씀, 불을 통과한 금의 말씀, 은의 말씀, 진주의 말씀, 보석의 순전한 진리, 무교병의 말씀을 룻에게 주어서 룻이 만족하게 배불리 먹고 남겨두어 보존한다는 그런 진리가 감추어 있다 그 말이에요. 룻이 진짜 무슨 볶음 곡식 먹었지 뭐 다른가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역사적인 내용 속에서 볶음 곡식이 무슨 진리를 말하지? 왜 그 룻이 가지고 있는 떡을 왜 초에 찍으라 그랬지?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룻이 가지고 있는 떡 말고 보아스 내가 주는 불에 볶은 곡식 그걸 너는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오롯이 순전한 완전한 진리의 말씀만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제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 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무슨 소년은 무슨 소년이요? 예. 추수하는 종 하인들이지.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룻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래요.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 그런데 책망하지 말라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은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탁거리무하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라. 예, 그 말이 보아스가 저 룻이라는 과부 젊은 과부 무례하게 대하지 말어. 그럼 뭐 뒤에는 너 무례하게 되면 너 나한테 혼난다 이 말이지.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 말은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 성추행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보아스가 건드리지 말어. 너 건드리면 끝나. 네. 그걸 갖다 책망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 그냥 본래 진리에서 말이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종놈들이 뭐 자기가 뭔데 책망할 권리가 있나요? 보아스가 하면 맞는 거지. 보아스가 책망하면 맞는 거지. 그래서 예, 이 룻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룻기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70년 헬라 번역 룻기서로 말고. 그래서 예, 여기 원문에 또 룻이 일어날 때에 렐라케트 이삭을 주로 일어납니다. 바에 짜부 보아스가 명하여 에틀 누구에게 네아 라부 자기 종 하인들에게 추수하는 자기 종 하인들에게 명하여 네모루 가로되 감 또한 뺀 사이에서 하오리 곡식단 사이에서 예, 텔라케트 룻으로 죽게 해라 이 말이에요. 못 죽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라 나오죠? 좀 이렇게 다 깨끗하게 예, 털지 말고 추수할 때 좀 떨어뜨려 놓으래. 그런 말까지. 예. 하오린 곡식단 텔라케트 그로 죽게 하고 베루 말라 타크리무하 룻을 무례하게 대하지 말어. 나랑 앞으로 결혼할 여자야. 내 아내 될 여자야. 룻을 너희들 부끄럽게 하면 안 돼. 예. 그거는 다 빼놓고 책망하지 말라고 번역을 해놨어. 원어구 수답주에 룻이 밭에 남아있는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하인 종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밭에 남아있는 이삭을 죽게 하고 우리가 뭐예요 지금 남은 자의 구원에 해당되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구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뭐 25년 되면은 뭐 심각하더라고요. 노인 천국이 돼버리고 2050년인가 되면은 뭐 하여튼 더 되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냐 없냐. 아유 정말 그런 말 들으면 참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때 같아요. 예. 가장 그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뭐 하는지 마는지 헤어져 버리고 자식도 안 낳고 막 자꾸 해가지고 예, 지금 참 이거 우리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말이죠 100만 호가 넘는데요 빈집이. 예. 그러니까 일본이 뭐 항상 우리보다 앞에서 그래 앞에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도 일본 따라가. 예? 내가 그런 그걸 보면은 야 진짜 미쳤구나 다. 결혼 말고 동거 프로가 있더라고. 그래갖고서 1년 살다 헤어지고 몇 개월 살다 헤어지고 또 뭐 더 살았는데 결혼하기 싫고 그냥 살고 뭐 그러면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살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참 이름은 좋은데.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자식들 진짜 제대로 잘 키워야 되는데 그거 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자식들을 보면 이제 부모가 말이죠. 에이 그러는데 아주 올곧게 잘 자란 자식들이 있어.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말이죠. 아주
그냥 사소, 삼경, 공자, 맹자 같은 부모가 있어가지고 키운 이거 완전히 개망난이에요. 뭐 특별한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100%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100% 영향 받지 않는다. 예. 이 말 왜 나왔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하인들 보고 룻을 뭐 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고. 또 부끄럽게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 그리고 그 무슨 그 금쪽인가 뭔가 그 풀에 보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정신병자가 정말 많구나. 정신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어. 애들이 너무나 많어 또. 그러니까 어린이 그게 있고 어른 담당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건 잘 봅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저렇구나. 얼마나 더 심각하구나. 그런 건 좀 보시라고. 그냥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있지 말고 봐요 좀 남을. 저 집안도 어려움이 있네. 저 집 자식들도 속을 썩이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동병상련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잠깐 위로받고서는 아버지, 주님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쉽다고요. 신앙생활은 기본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교회는 뭐 가정 같아야 된다. 일부는 맞아. 천국 같아야 된다.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면은 수술을 받는 곳이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목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으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수술한다고요. 나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고침받아야 되는지, 어디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잘 돼가는 공동체,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는 어중이 떠중이 올 수가 없어. 붙어있지를 못해. 정말 진리 찾는 사람들만 붙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시험, 시자도 필요 없어. 그건 어린애들이 자주 하는 거야. 시험 들었어. 나는 구역질나. 그럼 우리 이미 떠났어야 돼.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미쳐야지.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 대지 말어. 아니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룻이 밭에 남아있는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하인 종들에게 룻이 곡식단에서 사이에서 밭에 떨어져 남아있는 이삭을 죽게 하고 룻에게 무례하게 대하여 부끄럽게 룻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이 말.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자들 그 누구도 못 건드린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신랑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부끄럽게 해도 누가 당하가? 진리진도 했는데 이단이다 그러면 그래? 너 몰라서 그러는구나. 속으로 네가 진짜 이단이야. 싸울 필요도 없어. 싸울 시간이 아까워. 몰라서 그러는 건 무슨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진리만 증거하면 되는 거지. 당당해야 돼요. 신약 구속사의 진리로 밭에 남아있는 이삭은 마지막 때 남은 자들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에 나와요. 제 말이 아니다. 11장 5절에서 8절에 나와요. 구원을 예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저는 그 마지막 때 남아있는 이삭, 그 역시 신부 단장할 영혼들, 하나님이 추스려가지고, 우리 한빛교회로 보내요. 전 세계 보험교회로 또 보내시고, 그러면 신부 단장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것이 남아있는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구원 사역을 하는 사역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롯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도행전 13부 48절. 은혜 입은 이방 여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마태복음 1장에. 역시 이방 여인은 오르바는 두 여인 나왔잖아요. 한 여인은 다른 하나님 믿는 여인 오르바고, 한 여인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참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루시고,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교회 거짓교회, 참정 거짓종, 비진리 참진리. 쉬워요. 나는 그럼 나를 봐야지 이제. 나는 그럼 역시 이방 여인은 오르바는 모압의 잡신, 금오주신 몰래계신 만허머 섬긴 음녀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돼. 이것이 루시 자기가 의지로 선택한 아니에요. 오르바가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 뭐 배우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루세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오르바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아멘하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천년의 알곡으로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다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